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90쪽에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예배 때가 되면은 늘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다면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을 보면서 말을 해도 듣지 않고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선생님이 보는데도 욕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여기 있었지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교회 내에서는 조심스럽습니다. 학교에서 때로는 욕하기도 하지만은 교회 오면은 뭔가 조심스럽고 또 뭔가 마음을 먼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인식하고 조심을 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습관이 그대로 교회에서도 이어지면서 평소에 하던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때로 선생님들은 실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헌금해야 되는 이유가 헌금은 하긴 하지만은 왜 헌금을 하고 있는지, 또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는 성도들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앙이 냉랭해지고 식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 뜨거워지고 열정을 가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사람의 일생일대의 변화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의 많은 분들 중에서 이 미문이라는 문의 앞에서 누추한 옷차림의 한 남자가 아주 기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오히려 뛰면서 찬양하고 기뻐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자신이 이렇게 걷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남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권세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 조선시대 마패를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 어사 박문수, 암행어사 박문수라는 그런 프로를 보면서 참 즐겁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 마패라는 그 어떤 물건을 가지고 권세를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패는 우리나라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관리들이 나랏일을 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당시에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던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비밀 임무를 맡은 암행어사가 나쁜 일을 하는 관리들에게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외치면 이 마패를 보여주고 임금님을 대신해서 그 관리들을 벌할 수 있는 패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마패를 보면은 그냥 구리에 말을 새겨놓은 하나의 어떤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패는 나라의 임금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이것을 가진 사람은 임금님의 권세로 그 관리를 대신 벌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패를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임금님 권세 아래 다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패가 임금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유력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가 특별한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왔던 그러한 장소였고 또 과거에도 수차례나 지나쳤던 그러한 성문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3시가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게 되면 기도하고 또 오후에 3시가 되면 기도하였고 또 해질녘이 되면은 기도했던 습관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도 그러한 습관을 쫓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고 특별히 오후 3시가 되었을 때는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기도하는 생활에 열심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 생활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습관대로 3번,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 기도했던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들은 더 예전에는 습관에 쫓아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도들로서 이 기도의 참맛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이처럼 기도했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 곁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지나쳤던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대략 40세 가량의 남자였고 또 늘 이 성전에 앉아 있으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기에 누가 자신을 먹여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얻어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성전 미문에 가서 구걸을 하면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동전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갈 수 없기에 늘 그 안진뱅이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의지해야만 되었고 그 사람이 데려다 주지 않으면 구걸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을 많은 성벽에 문이 있지만은 특별히 미문이라는 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성전 미문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이 미문은 감람산을 마주보고 있는 황금문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또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으로 이 미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 미문을 통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한 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때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바로 안진뱅이가 털을 그러게 잘 잡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뜸하고 사람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는 문을 통해서 그 문을 굳이 잡았다면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그래도 최대한 그 미문이라는 그 곳을 털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구걸하면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구걸할 때에 오늘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혹여나 지나가서 자비를 베풀어 금이나 은이나 주었더라면 하는 그런 내심의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불구자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침받지 못한다면 잘 얻어먹는 것이 살 길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안진뱅이처럼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늘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몇 푼 주면서도 생색을 내지만 그것조차 받기 위해서는 벌벌 기면서 애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도 바라보면서 구걸을 합니다.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보고 말을 합니다. 평소에는 동전 한 푼 주고 지나쳤을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때와 달리 이 안진뱅이를 주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줄 것이 있더라면 자신 있게 우리를 보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만 사도로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와 달리 자신 있게 우리를 보라라고 그 안진뱅이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때 안진뱅이는 무언가 얻을까 불쌍한 표정을 가지고 기대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주목하여 보던 베드로는 한참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이윽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분명하고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고 어쩍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성전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안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에서 못 걷게 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원래 이 사람이 걷지 못하고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무언가 얻을까 기대하면서 구걸을 하고 평소와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준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었습니까? 아니면 음식이었습니까? 아니면 옷이었습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전혀 다른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에게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은과 금은 사람에게 먹을 것, 양식도 주고 또 옷 같은 것도 사서 또 좋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그것을 통해서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진뱅이가 은과 금을 많이 가진들 걸을 수도 뛸 수도 또한 또 평범한 사람을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사실은 은과 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걷고 싶었고 뛰고 싶었고 또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선포되자 그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고 참된 생명의 빛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은과 금과 같은 물질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지면 힘이 없어지고 좌절하고 맥이 없어집니다. 반면에 돈이 생기면 뭔가 우쭐대고 힘이 납니다. 그러나 이 돈은 당분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이요 일시적인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이 필요하며 세상에 줄 수 있는 소망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땅, 건물, 사람 즉 은과 금은 우리에게 있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도 그렇지만 중세에도 이 아퀴나스는 그 당시에도 은과 금은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들도 많지만 과거에 비하면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자동차는 부자인 사람, 돈이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유하지 않아도 그래도 중고차라도 가지고 한 대라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업가나 그래도 뭔가 돈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도 학생 때 그런 핸드폰을 들고 있는 그런 집사님을 볼 때 참 신기했습니다. 한 통화하면 얼마입니까? 그 당시에 한 500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어떻습니까? 애기들도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식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외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형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지 않아도 문화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고 나름대로 살만한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 앞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물질이 있어도 주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능력이란 병 고치는 이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벗어나는 등등 이런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생명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육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의 사람으로 인도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단순히 이적이 일어난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다고 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안진뱅이가 육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진뱅이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고 또한 누군가 돈을 던져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육에 매어있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러한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난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안진뱅이는 평생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서 다녀야 했던 이 사람에게 걷게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자 이 사람은 걷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선포되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처럼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담대히 선포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중매 역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안진뱅이처럼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저 몇 마디 위로의 말과 작은 도움의 손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불필요하다 하거나 효과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질을 도와주고 도움의 손길과 더불어서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오히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담대히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승리를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기독교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과 더불어서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만 구원받고 육신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육신도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줄인 자들에게 먹이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고쳐주시고 사탄의 매인 귀신의 매인 영혼들을 풀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갔는지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호적이 변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악한 영들과 또한 악인들은 심판에 이르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줄인 자에게 먹이시고 병든 자에게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까지 말씀까지 더불어서 하셨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까지 다 받은 걸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사탄이 쫓겨나고 두려워 쫓김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가 깨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병든 부분이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아픔과 고초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천한 자가 귀해지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었고 어두운 곳이 밝아지게 되었고 또한 영원히 죽을 자가 영원히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침받고 변화되면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같이
우리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든 사회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자신 있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낙담하고 방하는 영혼들 향해서 또한 우리를 보라 자신 있게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디오를 보면서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또 죽게 된 그러한 병사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가족들, 유족들은 그 치료받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떤 그 심리 치료하는 분이 그분들을 접촉을 해서 잘 또 추스리고 계속해서 면담을 하고 그래서 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운을 차리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세월을 통해서 많은 유족들이 고초를 당하고 있고 또 심적으로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많은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자신 있게 외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이 병든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사랑을 들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이전에는 두렵고 엄하신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과 자비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으로 우리는 담대히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로 불려진 조지 물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93년 동안의 일생을 살아왔고 또한 60년 동안의 고아원 사역에서 기도 응답을 받아 무려 720만 달러라는 그러한 금액의 그러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조지 뮬러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기에 또한 뭔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에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기도했고 의지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참다운 나의 삶의 구원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안진뱅의 행복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늘 하나님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